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0장,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이뤄가며 열심을 품고 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오늘 아침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바랬지만 정작 그들은 구습에 얽매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열심은 대단한데 정작 진리에 있어서는 올바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니 그 열심은 헛되다. 이 내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진리가 아니다. 오늘 말씀 중에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대조적인 두 단어가 나오죠. 첫째는 열심, 둘째는 지식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으나 정작 그들이 알고 믿고 따르는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열심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열심은 헛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으로 알아요. 그도 같은 모습이지 아니했나요? 그러므로 이처럼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진리와 상관이 없는 이 열심, 아무리 뜨거워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여호와 증인처럼 정말 끈질기게 전도를 함에 있어서 가가호 방문을 하고,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 그 열심이 대단해요. 그런가 하면 신천지 또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신천지의 열심은 마찬가지이죠.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또 전도함에 있어서는 열심히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따라갈 모습이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따라갈 모습이 있어요. 누군가 보니까 산돌중앙교회 전도 다니더라고. 네. 제가 퇴근을 하고 9시쯤 가는데 입구에서 그 밤에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분이 있지를 않나.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 다들 방학했잖아요. T도 방학을 해, 심지어는 구역예배도 방학을 해, 키즈클럽도 방학을 해. 근데 방학을 안 한 데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전도단이 오늘도 기도 모임 한다고 다락방에서 뜨겁게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이단 종파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열심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있으니 산돌중앙교회 전도단이구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왜 훌륭하고 대단한가?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합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 신천지 어떠한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까? 그들은 일반 이 세상의 교회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한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정작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으니 누구냐? 이만희라고 하는 분이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증거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이 하늘에 이끌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과 이 현세의 이만희 씨를 서로 연결시켜서 어떻게 연관을 시켰는가?
사도 요한이 다시금 화신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이 다시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가 누구다? 이만희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만희 씨를 통해서 나오는 그 내용이 전부 진리다. 그러므로 그는 보냄을 받은 약속에 근거한 주의 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확신을 갖고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정작 그들이 전하는 그 내용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요한증인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천국을 부인합니다. 아니, 천국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도 믿지를 아니해요. 그런데 열심은 대단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열심, 그러나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이 주의 율법을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니까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므로 그날의 모든 일을 쉬라.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36개가 넘는 조항들을 만들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만들어서 지키지 아니하면 죄 짓는 것이요 정죄하고. 여러분, 그 열심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땅에 구원주로 임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연구하고 또한 기다렸습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임하셨을 때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천사들을 통하여 성 밖에 광야에 양치는 자들에게 먼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방 박사들 별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그처럼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의, 자기의 뜻,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함몰되어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결여된 열심, 그 모습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진리가 우선일까요? 열심이 우선일까요? 진리가 우선이 돼. 이게 거꾸로 되면, 이것이 거꾸로 되면 열심이 먼저고 진리가 뒤로 밀리게 되면 그 모습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맹종이라고 표현해요. 맹종. 그런가 하면 광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열심만 많은 모습들 말이죠. 여러분, 맹종 또는 맹신 또는 광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베냐민 지파 중에 또한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그 열심이 대단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잡아다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보니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에 빠져버리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 그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구구절절히 오늘 로마서 10장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열심으로 지키려고 했던 율법에 이 마치시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
완결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 큰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부분을 몸소 실천하셨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바울은 자기 의와 상반이 되는 의가 있으니 그 믿음은 어떠한 의인가? 믿음에 의한 의라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인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십자가의 도 아니겠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까지도 완전히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의요, 둘째는 평강이요, 셋째는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6절과 7절 말씀, 이 참 한글 번역이 어려워서 이해가 쉽지 않은데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읽고 나서도 잘 모르겠지요. 읽고 나서도 잘 모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믿음으로 인한 의를 알기 위하여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을 올라가서 끌어내려가지고 다시 듣고자 하는 것이냐? 그런가 하면 이 무저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음부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냐?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8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미 말씀으로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또한 계시로 주시니, 여러분 계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추인 것을 펼쳐 드러내 보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구원의 이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 그것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으니 듣고 깨닫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바로 이 구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맥락은 무엇이냐 하면,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라. 믿고 깨닫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필리핀에서 사역 감당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한 집이 있었고, 전도하는 중에 거기에 아이타 부족은 아니지만 산지족은 아닌데 그들을 가리켜 우낫이라고 불러요. 우낫은 이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직선. 무슨 뜻이냐면 산속에 살고 있는 아이타 부족은 머리가 곱슬곱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필리핀들은 말레이족에 속해가지고 머리가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우낫 그렇게 불러요. 뭐냐면 이렇게 컬리 헤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그분에게 찾아가서 보니까 자기가 보여줘요.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헬라어 성경 원전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이 헬라어 보면은 참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볼 정도니까 제 마음에 감사가 일었어요. 이 형제랑 같이 이 가왁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 큰 힘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보니까 아니 그가 그렇게 헬라어 성경 원전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를 아니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도 정작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에 대해서는 알기는 아는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은 지식으로 그칠 뿐이에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자들 중에 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또 다른 경전도 읽겠지요. 그래서 신두교의 우파니샤드라든지 베다경을 읽고, 그런 거면 불교의 반야 심경을 읽고, 또한 유교의 사서 삼경을 읽고, 또한 이 도교의 도덕경을 읽겠지요. 그 가운데 또한 성경도 한 책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지적은 곧 이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달달 외울 정도이지만 정작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래 너희들이 잘 알고 있구나. 그러나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그런데 이 귀신은 그것을 잘 알지만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갖는데 정작 너희들은 어떠하냐? 아는 것이 의가 되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원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와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배워온 것으로 만족하다 여기고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 자신들의 동족에 대한 이 아픈 마음과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염원이 이렇게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의외로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아는 것만으로는 그러나 부족하죠. 물론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지적인 이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도도 그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인을 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소리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십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믿음 때문에 우러나오는 그 고백, 여러분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것이 곧 간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나누었어요. 복음이 닫힌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함부로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가는 고발 안 당하면 괜찮겠지만 저 사람이 나 예수 믿겠어요 고발당하면 2주 안에 추방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나누는 방법은 나의 간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나도 내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한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켰는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간증이 되고 듣는 자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접촉점이 되고 마음을 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믿고 따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 그 어두움의 캄캄한 날들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공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는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입술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죠. 첫째 첫째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거, 세 번째는 간증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곧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머리와 마음과 입술과 발이에요. 머리와 마음과 입술과 발이다. 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전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곧 발걸음이죠. 그것은 뭐냐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누구에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14절 15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전도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거에 1787년도에요.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 희락과 화평이 그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으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더 많이 깊고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이걸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열정이 팍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아직 한 번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리 랜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젊은이 여기 앉게, 잘 들어보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네. 그러니 자네가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일세. 그러니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는 하지 말게나. 이렇게 답을 주었어요. 완전히 기죽이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시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입술과 이 간증과 또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그래서 돌아갔지만 가만히 있었을까요? 선교지로 떠났을까요? 선교지로 떠났어요.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번역을 그런가 하면은 시장에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조곤조곤하면 잘 듣지만 여러분 인도 이 사람들은 모든 이 스토리들을 챈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로 부릅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노래를 듣는 가운데 그들이 지식도 전하고 믿음도 전하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이 문화 적응도 적용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예요. 그가 인도에서 얼마나 혁혁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또한 잘못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기쁨과 여러분 이 희락을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깨닫고 믿고 간증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를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입혀요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교회 해로 성도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령열에 다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행할 때 우리의 심령에 유익이 돼요.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가서 전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되는데 이와 같은 일로 매진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과 보람이 넘치시는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